선하고 의로운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해 의인을 찾아 시상하는 의인 시상식이 있습니다. 각종 공기관은 물론이고요, 사기업에서도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사연을 찾고 또 찾아가서 상을 주며 격려하는 제도지요.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적어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참 명예로운 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0절을 보면요, 요셉을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요, 좋은 성품을 지녔다, 좋은 인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의롭다라는 말은 율법이나 규례를 준수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표현이겠죠. 특히 여기 의롭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향해 앞에 23장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이요, 그때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했던 것과 오늘 말씀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그는 선하고 의롭다 라고 얘기한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겠죠.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났다라는 말이며 제자로서 그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유, 그것을 바로 우리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첫 번째, 예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51절입니다.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바리새인이요 또 공회의 의원 곧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인데 의장을 포함한 71명으로 구성된 기관이지요. 적은 수는 아니지만 또 분명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속해서 그들이 함께 결의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의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자명합니다. 이는 그룹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제명될 수도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사회적인 인물로 찍혀서 사회적으로 가진 모든 기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결의하고 어떤 행사를 준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전통과 주장하는 정통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율법과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았기에 이 불의한 일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해요.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인기와 어떤 세를 따르거나 인간적으로 동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곡백과가 결실하여 수확하는 때가 반드시 오듯이
그리고 복중의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는 때가 있듯이 아리마대 요셉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되었고 그는 그때에 예수님 곁에 섰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신들 사이에서 너 이제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는 왕의 조서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던 그 기도의 자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또 도망자 다윗은 사울을 눈앞에 두고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통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는 예식의 자리는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 편에 선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갈등하고 번민하는 상황을 수시로 마주하셨을 줄 압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갈등할 수도 있고 번민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명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잊지 않고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신실하셨습니까?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태초에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때로부터 마지막 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까지 변함없이 그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의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사랑은 본문 속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선포되었지요.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루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하며 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하게 변해가겠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편에서는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아리마대 요셉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남부 가족들을 동일하게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두 번째,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야 했지만 이를 전면에 나서서요, 나를 드러내면서 앞에 서서 감당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예수님의 장례를 자원하여 주관한 사람이지요. 자신이 가졌던 가장 좋은 것들로 정성껏 준비하여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제자로서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속히 빌라도에게 청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시신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이런 요셉의 요구를 듣고 빌라도가 놀라서
벌써 죽었다고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내어주어서 장례를 치르게 하지요. 요셉이 기민하고 재바르게 움직였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을 성경 말씀에서는 굿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으로 바꿔보면 오후 3시경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해가 지는 시간,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임을 생각해 볼 때 장례를 치르기에는 무척 촉박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제때 마치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겠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는 대개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가 공동묘지에 던져지곤 했었습니다. 간혹 예외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명예롭게 매장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평행본문인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가 유대의 장례 법대로 시행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빈 무덤,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장례 예식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진행한 장례 예식은요, 일반인들의 장례 예식이 아니에요. 부자들의 장례 예식입니다. 비싸고 고운 세마포천을 사용해서 시신을 감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만든 인공적인 무덤은 아무나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요셉을 아리마대의 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일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품격 있는 장례로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제자들의 행방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자발적인 섬김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으며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섬김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을 때 단순히 어떤 연민이나 정에 이끌려서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룻의 고백에 보면 분명히 써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함께 와서 이삭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룻에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그때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온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셨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준 아리마대 요셉의 이 섬김, 곧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도 감수하고 장래에 필요한 것들은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내어드린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원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즉 우리 주님을 섬기듯 믿음으로 그들에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발적인 섬김의 자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로부터 시작될 우리의 이 한 주간, 오늘로부터 시작될 이 한 주간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여준 자원하여 섬기는 그 삶의 자세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흔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마지막 3번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원하여 기꺼이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는데, 이는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로서 감당한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53장 9절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고난당하는 종,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이룬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주관한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 무덤에서 성취되었지요. 예수님의 처형 이후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마무리할 때까지의 시간이 아까 매우 촉박했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준비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비약적입니다. 더구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찌 내가 나의 계산과 나의 뜻대로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원하여 섬기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의도가 아니라 그의 결단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린 나귀 주인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원하여 섬긴 그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곧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의 주인은 자신이 기르던 나귀예요. 그냥 열심히 길렀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 왜 그러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그가 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성껏 섬기는 것뿐이었어요. 물론 그 한 부분만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하시야를 보십시오.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왕이 폭정을 일삼고 우상 제의를 장려하는 중에도 제사장으로서 지킬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고 살해당하던 손자들 가운데 왕자 아하스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왕자의 생명을 건지고 안전히 보호하는 데만 집중했겠지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요,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를 지켜낸 일이 되었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즉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여정 가운데 선하신 뜻을 나타내십니다.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순간밖에 볼 수 없는 미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산을 오를 때 눈앞에 펼쳐진 길에 집중하면 다른 게 잘 보이지 않아요. 특히나 익숙하지 않은 산을 오르려고 하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혹은 길을 잘못 들면 안 되니까 눈앞에 펼쳐진 길에 집중해서 이렇게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갈림길을 만나면 때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요. 높은 나무들에 둘러싸여서 방향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정상에 올라보면 산을 오르는 동안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밑에서 봤던 이 길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저 길을 통하면 이렇게 더 편하게 올라올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산을 오르는 동안은 그 방향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던 적이 있었지만 막상 정상에 올라서 보니까 여기가 이 방향이 있네, 우리 마을이 저쪽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정상에 이르러서야, 그 일이 끝나서야, 도착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당장에는 눈앞에 닥친 일들에 몰입하여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한참을 달린 뒤에 돌아보면 요소요소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삶의 한 퍼즐이 다른 이들의 퍼즐과 맞아들어져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바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은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결단하고 자원하여 봉사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결단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 자원하여 섬겼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런 이유로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속 시대적 상황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중심에 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신앙적 결단과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자원하여 섬긴다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드러내시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결단과 섬김을 본받아 이 시대에 선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함과 의로움의 본이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그 이름을 복되게 하셨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큰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본문 속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원하여 섬김으로 주신 삶의 자리가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선 저희들 늘 겸손히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